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문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음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고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 모든 것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많이 설교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비참한 게 슬픈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이. 정말 수많은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쉬운 은혜 복음을 모른 채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탄의 계략으로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크나큰 선물이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식을 뺏겼어요. 여러분이 사탄의 자식이다. 여러분 자식을 뺏겨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 뺏긴 부모? 네? 자식을 한번 납치당했다. 자식이 사라졌어. 그 부모들 미친다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자기가 컨트롤하던 자기 자식들 종들을 뺏겨버렸다고. 사탄이 가만 나겠어요? 있겠어요? 혼은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망가뜨리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격할 거라. 구원받았을 때 기쁨만 한순간이 돼버려요.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깨어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전쟁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 겪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끝이 없다.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싸우는 것이요. 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는다면 죽을 때 우리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떨어뜨려요. 여러분도 지금은 여기 앉아있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사상자가 될 수 있어요. 패잔병, 전쟁에서 지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6년 넘어서 17년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면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탄은 제가 오기 전에 완전히 LA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은사주의자들, 장로, 감리교. 그런 사탄이 지금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선교사 란사이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났어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 사역 23년 동안 한 사역, 물론 그동안에 양육시켜서 계속 나가겠지만 사탄은 싫은 것이에요. 성도로 믿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어떻게든 간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매일 매시간 매초 지속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믿음을 못 지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구원받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은 하도록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와가지고 계속 수비만 하면 언젠가는 당해요. 당한다고. 수비를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된다. 싸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전쟁. 영적 전쟁이 안이하게 있다가는 사탄한테 당하는 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목사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사탄은 목사들, 선교사들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양육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 사탄은 가만히 있어. 지속적으로 쓰러뜨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안수받고 나온 교회 그 신실한 팅크론 목사도 그 와이프로 인해서 잠시 동안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결국엔 그 사역지를 떠나서
그 와이프를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24시간 누가 옆에 있어야 돼. 사탄은 성현도로 믿는 목사들 가정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간에 실족시키고 패배시키고 더 이상 싸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팔다리 다 묶어놔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대장 혼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는 군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그래서 군대를 만들잖아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게 군대라. 군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피를 타시고 뭘 사주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믿음을 지키려면 참된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누룩이 들어가서 정말 참된 교회가 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졌어요.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계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리는 짓을 하는 모조품이냐.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거절하는 반대하는 모든 교회들, 목사들, 지금 교회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회들, 목사들, 오히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실행을 가리키는 성인들을 믿는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교회들은 거기서 암만 출석을 하고 암만 헌금을 많이 내고 암만 섬겨도 오히려 사탄의 편에 서서 총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겨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른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가. 그런 교회들이 없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나가서 진리를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도 괜찮아요.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래요. 완전히 진리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없어지면 순수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10년 시켜가지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닥터라크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고 낮에는 방송국에서 DJ 보는 닥터라크만도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방송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휴파엘 목사를 만나서 그 복도에서 로마서를 믿음으로써, 로마서 10장 9절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나나 다 돌았구만요.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것,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믿음을 지키려면 바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실행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의 몸을 담아야 됩니다. 마귀는 간단하게 여러분 쓰러뜨리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돼요. 그쵸?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설교와 바른 성경 공부를, 바른 교리 공부를 못하게 하면 게임 끝. 여러분이 그냥 뭐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하다가 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뭘 했는데 보여가지고 국이나 묵국이나 끓여? 교회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잘못된 인간의 의견이나 듣냐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커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것밖에 지름길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뺑뺑 놀다가 그냥 마지막 날 큰일 났네 기도합시다. 밤새도록 금식 기도하고 아침에 가고 시험 보다가 빵점 맞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수두룩할 거라고. 믿음 생활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서 잘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 책 머리에 비고 잔다고 그게 다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컴퓨터처럼? 그러고들 앉아 있는 건 똑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한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 거기에 속지 말라고. 교회 문이 오픈되면 항상 와서 들으라고. 그게 가장 첫 번째 믿음 지키려면. 교회 나가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사주셨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핏값으로 살다. 핏값으로.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룹에서 뭐 그냥 집에서 뭐 그 지방교회 특수 구원파 뭐 이런 지역교회에 난 이 관념이 전혀 없다. 지역교회 관념이 없어요. 끼리끼리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교회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군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 군대 가면 완전 무장 한다고. 우리 그 6.25 때 군대에서 섬긴 사람들 전쟁 때 뭐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쿠데타 일어나고 이럴 때 그때 완전 무장한다고. 그렇죠? 전쟁 나가려고. 우리 때도 군대에서 완전히 탱크 부대 다 동원하고 난리가 났다고. 전쟁 간다고.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동네가 완전 울음바다가 됐어 그냥. 왜?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우리 상사 하사들 와이프들 그 대위 와이프들 다 그 군대가 그 동네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난리 난 거야. 이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다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기다려야 돼. 나갈 때까지. 화장실 갈 때도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해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불편하다고요. 여러분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예배서 6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 갑옷. 여러분 전신 갑옷을 입어요. 군인이면. 여기서 6장에 보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뽑혔어요. 군대에 뽑혔는데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신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면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 여러분이 북한군과 싸우고 여러분이 적들과 싸울 때 그냥 완전무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야. 마귀의 술책에 싸우는 거. 마귀의 술책,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그거 진짜 군대에서 입는 거 그걸 짓고 입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헬멧, 영적인 칼. 그래서 여기 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하면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입는 그거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거가 똑같은 영적인 무기들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에요. 특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악한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전신갑옷을 입지 않아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갑옷을 입고 안전무장하고 밥 먹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잘 때도 그렇게 자야 돼. 군화식 신고. 그러니까 어떤 뺀질이들은 살짝 벗다가 이제 깨지는 거지. 그냥 완전히 걸려가지고. 아유 잘 때 몰래 벗었다가 그냥 다시 껴 신어야 되겠다. 그러다 갑자기 비상 걸려가서 나가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한 수단이 되는 거야. 비상 해제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안이하게 산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스트롱해져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전신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여러분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 옳은 것도 회색이고 틀린 것도 회색이고 그게 세상의 추세라. 세상의 추세가 뭔지 알아요? 여자가 여자 같지 않고 남자가 남자 같지 않은 게 세상의 추세.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들어가. 남자 화장실도 여자가 들어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법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제 여러분 공중병사에 갈 때 조심하라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쑥 들어오면 조심하라고.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상대적 진리 뭐 이러지만 내 생각에는 다 엿장수 마음대로 지네 생각 나는 대로 지네 이득이 되는 대로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요럴 땐 요렇게 줘. 저럴 땐 저렇게 줘.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보면 정신병자들이라고. 잣대가 없는 거야. 체력권이가 없는 거야.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거야. 그게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진리로 허리띠를 들어라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의로워야 돼. 불의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은 거야 돼. 의와 불의와 확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 성품이 있다고요. 그 옛 성품이 하나하나 변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옛 성품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성품이 들어왔지만, 새 성품을 가졌지만, 얻었지만, 옛 성품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바다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리로 의로 무장을 안 하면 그대로 죄 짓는 것이요.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이요. 진리, 의,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은 너희 발에 신고. 그렇죠? 아까 내가 군화 얘기했죠. 군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전쟁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가시밭에 가고 숲속에 들어가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알아야 돼. 은혜 복음에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휴지 조각으로 탁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플라스틱 방패를 탁 막고 있으면 폭탄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듣는 사람하고 TV를 24시간 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믿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배우고 하나의 경륜 배우고 교리 다 배우고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한 번 샤워하고 한 번 얼굴 닦고 나가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더러움, 그 냄새,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쉽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단한 믿음이라고.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맨날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세상에 일할 때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 들어야 돼.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주님께서는 나한테 그런 큰 믿음을 안 주실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 1시간 들었냐? 하루에. 30분 들었냐? 10분 들었냐? 아니면 제로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나 이상한 기복신앙 가르친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그냥 무슨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그냥. 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그냥 공짜로 다 주는 줄 알아.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공짜로 줘요.
그 나머지는 공짜가 없어. 왜 공짜로 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총에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로마 병정 그 당시에 그것을 상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싸울 때 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방패로 맞고만 있다가 언젠가는 당하지. 수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지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쓰러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전쟁에서는 저 사람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살려면 저 사람 죽여야 돼. 마음 상태부터 여러분 바꿔야 된다. 지금 이 리버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모슬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우리가 화평에 지나자 이게.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영국 군인이 대낮에 거리에서 목다는 게 그래가지고 뒤에 목다고 앞에서 목다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저런지 몰랐어.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여러분들은 모슬렘들이 온건한 모슬렘이 있고 아주 그 극단적 모슬렘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속임수에 속지 말라. 온건한 모슬렘한테 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신 믿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너네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래. 마지막 때 걔네들도 걔네 구세주가 와가지고 싹 죽이는 거예요. 알라 안 믿는 사람들 싹 죽이는 거예요. 온건한 모슬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 그거 믿느냐? 니네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알라 안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 믿느냐? 배교면 배 믿는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아무리 온건한 모슬렘이라도 여러분 모가지 따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니네들은 언젠가는 다 모가지 날라가는 거예요. 온건한 모슬렘. 송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 그 칼로서 적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푹 찔렀는데 우두둑 부러져. 플라스틱 칼이었어. 그러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날 가진 칼보다 더 샤프해야 된다. 관절과 골수를 나눠야 돼. 영과 혼을 나눠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빠진 칼을 가지고 쑤시고 무딘 칼 가지고 쑤시고 자른다.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자기가 이거 딱 푹 찔렀는데 그 사람 안 죽고 오히려 데리고 목 팍 쳐가지고 목이 땡그랑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 땡그랑 날아가는 거는 무시무시하지만 성경에 있는 거에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슬람 애들이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목에 땡글랑 굴르더라고요. 목이 댕글댕글 갈 때 그때 기억이 좀 나겠죠? 그때 바이오빌리버들이 설교하고 듣고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여러분 잔인한 것 같죠? 그게 사실. 성경은 잔인한 무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리하시기 때문에. 홀리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줬어요. 인간들에게.
6,000년. 지금도 교회 시대도 계속적으로 늦추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that's it!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홀리하시기 때문에 죄가 요만큼이라 있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불렀죠? 그거는 그만큼 불의하기 때문에, 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상이, 생각이. 여러분이 홀리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그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스티칸타가 아주 디스커스팅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마나 흠 하나 없는 분이 그런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고?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폭발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짓밟는 거예요. 피가 터지면 포도송이 터지듯이. 인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은 홀리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이랑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모조리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만이 그분이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홀리하신 분이 죄인들하고 같이 영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더러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이런다고.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아. 자기처럼 더러운 줄 알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홀리한 사람, 홀리한 분은 죄 조금만 봐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말한 거 조금만 안 들어도 그냥 화나죠. 조금만.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자식이 잘못하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데 홀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고. 죄라는 죄자도 모르시는 분이,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그 더러움 봤을 때 어떻게 하시냐.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시겠지.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그냥 쓰신 거야. 이러고 돼 있다고 지금. 목사들 수두룩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옥 보내고 하나님께 불로 형벌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저렇게 저짓거리 안 한다고. 불교에 가가지고 니네 믿음이랑 우리 믿음이랑 똑같다 그런 짓 안 한다고. 모슬람한테 가가 니네 믿음이 네가 믿는 가시랑 알라랑 우리 가시랑 똑같다 그런 짓 안 한다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자기 교회 앞에다가 간판 걸지 않는다고. 축하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괴물단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음행자들, 강간자들, 살인자들 절대 지옥 안 보내. 그 괴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괴물단지 하나님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기도 간구.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믿는 사역을 교회와 선교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면 여러분의 믿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군인이 군대에 입대하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군인이 겁장이 군인이 있으면 그 단체는 그 그룹은 그 군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담대함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을 공격을 하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닥터 락만이 여러분 성경에 사인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여호수아 1장에 한번 보세요. 담대함. 닥터 락만이 수많은 근본주의 목사들을 향해서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자기 친구, 자기 선배, 자기 후배 모든 침례계 목사를 향해서 한 것입니다. 그 비난과 비평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비난과 비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랑 똑같이 구원받은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은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성경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운 것이에요. 그분이 항상 하는 구절이 1장 6절에 보면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의 약속한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승리로운 크리스천이 되려면 담대해야 돼요.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싹 쏠리고, 비평한다 그래서 저쪽으로 싹 쏠리고, 왼편이나 오른편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그대로 가라. 담대함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함으로 가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랑 캘렙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로 나가는데, 그 약속된 땅에는 그 당시에 괴물단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키 큰 사람이 6핏이라면 거기에 12핏짜리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6핏이면 크잖아요. 근데 12핏을 저기서 봤어.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포도 그 송이가 그 하나 포도 알이 자기 머리만한 게 있는 거예요. 쫙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는 자이언트들이 나와요. 창세기 6장서부터. 결국은 그런 자이언트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12핏, 18핏. 지금 나오죠? 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죠? 거인들, 뼈들. 미디어들이 발표 안 해, 얘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이 맞으니까 절대로 발표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에 자이언트들이 나오니까 절대로 발표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여호수아랑 칼렙. 왜? 깡이 좋아서? 너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네들에게 그 땅 준다, 이거. 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좋은 땅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이게. 왜 포기하냐, 이거.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잃을 때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축복이라. 구약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왔다 떠나고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성령님께서 안에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인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왜 사람들이 바이오 빌리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비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 너? 뭐 성령 침례? 야,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성령 침례 교회 다니냐?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 야, 거기 이상한 성경 쓴다며? 뭐? 킹콩? 무슨 킹 제임스도 몰라가지고 킹콩 성경, 킹 누구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야, 왜 하필이면 거기 나가냐? 그 교회 목사 머리를 잘못 둑불리 때문에 이단 목사, 마귀 목사 왜 거기 나가냐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 인품이 좋고 항상 미소를 띄우시고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교회 나가냐? 비방, 비난, 책망 그걸로 인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선배들을 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도 나가서 거리에 설교하는데 돌로 막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에요. 우리 거리 설교 나갈 때 계란을 던져가지고 계란을 맞은 형제들. 계란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죽어가지고 성읍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았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한번 돌에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돌에 맞을까봐. 근데 다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비난과 비판을 말로 하는 걸 지나서 그렇게 물리적인 공격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담대하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조금 누가 비난한다 그래서 깨깨깨 그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걔는 한번 참 깨깨깨 하고 도망간다. 그런 모습들이라고 지금 크리스찬들 보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한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여러분이 믿음 생각하려면 지금부터 아예 집어치라고. 여러분은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성령으로 믿으려면 뭔가의 대가를 치러야 돼. 군인이 나가기 전에, 자기가 입대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 다 계산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왜? 더 큰 목표를 보고.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더 큰 목표를 봐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잔병이라 했냐? 도망병이라 했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수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전쟁에서 낙담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옆에서 전쟁을 같이 나가는 한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면 낙담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부대, 소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경쟁이 많아요. 예? 분대끼리, 소대끼리 경쟁을 한다. 여러분이 군대 가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10km 한번 뛰어봐요. 여름에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약한 애들은 툭툭 떨어진다고. 근데 그 애들 떨어지는 건 좋은데 걔네들 때문에 다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죽사도록 맞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부축하고 업고 한 애는 그 헬멧을 들고 한 애는 총을 들고 이러고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때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명이 죽었는데 특히 한 명은 우리 부대 안에서 죽었어. 여름에 완전 군장 10km 뛰다가 죽었다고. 여러분은 훈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자기네 부대에 그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훈련할 때도 그러는데 직접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면 낙담을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고 어떤 사람은 낙담을 해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대우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 나는 니네들 아첨하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거짓 목사들서 아첨하고 부추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네 인도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당연히 구령하고 당연히 교회 참석하고 당연히 헌금 내고 당연히 기도 생활하고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전쟁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했다. 부대장이 칭찬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다음에 안 나와. 그럼 그 부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왜 싸우는 거예요? 부대장이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의무라고요. 전쟁에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바이블 빌리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 싸워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걸로 인해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에요. 시간상 더 많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중요한 것만 다 찾는 담대함이 든가 조그만 어려움에 낙담해가 쓰러지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 더 이상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런 조그만 거 가지고 믿음을 포기해요? 창피한 줄 알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믿음만 지켰다. 내가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 죽어야 돼. 장애인 나가서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박해가 올 때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다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도를 하세요.